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산상수훈을 그 메시지를 끝맺어가는 이제 그런 장면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대조적인 것이 나오죠. 13절, 14절에 좁은 문 혹은 좁은 길, 또 대조적으로 넓은 문, 넓은 길이 나옵니다. 또 이제 16절 이하부터 쭉 보면 나무, 열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못된 나무, 나쁜 열매, 그리고 이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역시 대조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비유적인 것인데요. 결국은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자들의 삶에 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신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또 그리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자인데 그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못된 나무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옳은 신자든 잘못된 신자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자에 관한, 또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문은 그 결산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할 것인데, 또 그 길의 끝은 생명이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또한 결산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신자의 삶은 일종의 대조적이더라. 그런데 그러한 삶이 끝내 마침내 결산의 날이 온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굵직한 존재감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좁은 길로 가기도 하고 넓은 길로 가기도 하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13절 14절에 좁은 문 혹은 넓은 문을 말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이제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 길로 인도하는 자, 결국 그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본문 15절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문맥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요,
주로 어떤 길로, 어떤 문으로 인도하냐면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에 비해서 훨씬 좋아 보여요. 왜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다시 말해서 그 고되다라는 거죠. 그 길로 가라는 건 너무 힘들더라.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널찍하니 막 그 길로 가는 것은 수월하고 쉽고 편하고 좋더라, 만족스럽더라. 그래서 찾는 이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오늘 목회자를 선지자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설득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초당초 원하는 길이고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쉽게 삽시다. 설득이 필요합니까, 제가? 예. 아니요, 싫은데요. 그렇게 별로 설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갑시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릅시다. 이건요, 아멘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길로 그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을 하셨거든요. 근데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냥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삶을 나누면서 확인해가면서 함께 제자 되어라는, 그게 제자 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상당한 노고가 들죠. 목회자 입장에서도 힘듭니다. 또 따라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도 원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그리 살아라고 하니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냥 가기 쉽죠. 우리 1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캐릭터가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들이다. 아멘. 거짓 예언자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탈이에요, 탈. 속에는 일인데, 노락질하는 일인데, 근데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문 15절에 예수님께서 잘 살피라 했습니다. 상가라,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어떤 위선, 속임, 이중적인 것 역시도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날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거다. 22절에, 오늘 본문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몰라요. 하나님 우리 몰라요. 이제 그러는 거죠.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주의해라, 잘 속기 쉽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죠.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다른 자가 적을까요? 적지 않을까요? 네, 그죠?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사실은 이제 묵상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한때는 이른바 큐티식 설교 같아서 좀 더 본문 주회에 충실한, 이제 목사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묵상적 요소를 전하는 것을 사실 제가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묵상하며 주시는 메시지를 좀 자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그렇다고 본문에서 제가 어긋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상하며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데 조금은 수월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은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딱딱한 면이 많습니다. 또 편안하게 듣기가 좀 어렵고, 때로는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때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모르겠지만 고만 생각 좀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왜 저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죠. 묵상 자체가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언제부터인가는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질문을 해오기도 합니다. 감사하죠.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묵상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정말 소망합니다. 질문하죠. 이건 뭘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이게 지금 나에게 해당된다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던집니다. 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질문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 본문의 대조적인 신자의 모습이 있댔죠.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있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나? 그러다가 멸망의 길 가면 어떡하나? 그렇죠? 나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인가? 특히 결산의 날에 어떨까? 여러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질문을 본문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여기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면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이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그러니까 그 길이 쉽다, 어렵다, 편하다, 아니면 좀 고되다, 이런 편리성이 좁은 문, 좁은 길, 혹은 넓은 문, 넓은 길에 이 예수님 말씀 안에 그 성격이 담겨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게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가 많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가 적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고요. 반면에 좁은 길을 찾는, 다시 말해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선택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길의 종착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길의 끝에 대해서. 하나는 생명이요. 그 길의 끝은 생명이요. 하나는 이제 실컷 그 길로 갔는데 끝이 멸망이더라 라는 거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 실컷 믿었는데 그 길의 끝이 멸망이더라. 내 교회 그도 나름 다닌다고 다녔는데 막 직분도 받고 있었는데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나름대로 봉사도 했는데 그 길의 끝이 멸망이더라. 끔찍하죠. 끔찍하죠.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그 찬양 부르는데 좀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의 끝이 한 번 닫힌 후면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 그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돌이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 어떤 길을 선택하며 또 가고 있는지요. 이것이 함께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은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 이 문, 이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고.
특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자가 있다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하셨어요. 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찾아야죠. 살펴라고 했으니까 살피고 찾아야죠. 나를 인도하는 선지자는 누구인가? 특히 행여 내가 자꾸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면 주님 가신 길이 아니라 어쩌든지 좀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다. 자꾸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삶이 그렇게 치우쳐 가고 있다고 혹여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데요. 도대체 누굴까? 나를 자꾸만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 누굴까? 예수님이 살펴보라 했으니 살펴봐야겠죠. 우선 여러분 여기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예언자 혹은 목회자 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넓은 길로 자꾸 간다면 그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 가장 강력한 용의자가 있다면 아마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몽타주를 그리고 찾으십시오. 수배를 해야 됩니다, 수배를. 저거 형사 풀어야 됩니다, 저거. 양의 달을 쓰고요. 그 안에는 굶주린 일이 탐욕이 가득한 누군가 맞네, 허목사네. 네, 이제 알았네.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 그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리 끌어들이는.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잘생기고, 어쨌든 양의 타입, 그쪽으로는 제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로 잡아먹기에는 불리한 것 같고, 아니, 우리 아주 신실한 종이죠. 여러분, 추가 질문처럼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이, 정말로 허목사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진짜 인도하는, 내 삶을 실제로 이렇게 거의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는 그분 따라 이 길로 가는 것 같아, 정말. 그런 영적인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또 이제 대답해봐라도 대답 안 하실 거고, 그죠? 또 설교 시간에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어떤 대답이 있는데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을, 나는 진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같아. 내 신앙, 내 삶은 정말 이분에게 정말 인도함을 받고 지대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나의 삶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 영적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보배는 유스교회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허목사고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따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도둑맞았다. 멸망길로 갈 뻔했다. 혹은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 길, 십자가의 길, 좁으면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정말 그렇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인도하는 그런 예언자, 영적 스승이 있을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종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사단이 주는 저희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좀 다시 기도하고 정신 차리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 신자들이 그런데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은 더 그렇거든요. 지금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방학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 주 이제 개강인데 전사님이 얘기해요. 누가 이번 학기는 우리 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냥 뭐 다른 교회 간다고 합니다. 채플에 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해요. 거의 매 학기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막 신방도 하고, 우리 전사님 신방도 하고, 근데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약간 힘 빠지려고 하는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가 그들의 목자라서 사역하는 게 아니다. 너가 나의 종이니까 너는 사역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다 이런 것은 있죠. 근데 사실 요즘은 그마저도 그 정도도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이단 전문가들, 특히 신천지 같이 이단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청년들,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많이 가냐? 그들에게 목사가 없거든요, 평소에. 소속된 교회도 없고 그들을 목양하는 돌보는 목회자가 없어요. 원치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리 때가 달라두고 이렇게 이단이 접근해도 아무런 방패막이 없는 거죠. 뭐 상담할 사람도 올 게 없는 거죠.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게 잘 미혹되기 쉽죠. 자, 본문 15절 다시 본다면요.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세 번역이죠.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은 굶주린 이리. 거짓 예언자 맞죠. 제가 묵상하며 저에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나는 그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오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나에게 그런 사람, 내 삶에 그런 선지자가 있나?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가 있나? 영적인 스승이 있었지만 나는 그냥 그분 따라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냥 찰나처럼 스쳐져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내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내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을 탈을 쓰고 속에는 굶주린 일이 그런 거짓 예언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그 역시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짓 예언자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도 뭐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동도 행해야 되고요. 그거 함부로 못합니다. 아무나. 그러나 그냥 내 인생의 주체로서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인데요. 내 모습은 그럴 수도 있겠다.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근데 남들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다름 아닌 바로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양의 탈을 체면이죠. 뭐 남을 의식하고 그러다가 위선이 되기도 하고 이중적이고 굶주린 일이 욕심이죠. 꼭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도 포함되고요. 어떤 성격이 어떤 모양의 것이든 욕심이 있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막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혹시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닐까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아닐까? 난 누가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쳤다. 내 인생 망가버렸다. 그 인간 만나서 그렇게 됐다.
정말 그 교회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시 거짓 예언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그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내 자신이 아닐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언제나 이렇게 이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물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거짓 예언자 같은 그런 행동을,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본문에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짓 예언자도 신자죠. 신자 이상 선지자 노릇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라서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에는 욕망을 가졌는데 이리같이. 그러나 신자라서 그리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양의 탈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좀 주신 묵상 가운데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 점검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나무를 심잖아요. 어떤 나무 심어요? 그 나무 왜 심어요? 그 나무 심어서 어떤 열매 맺히는지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그 나무를 심거든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예컨대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 된 이유는,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 이유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나무, 그런 삶,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또 넓은 문, 넓은 길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그 길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것 때문이죠. 좁은 길로 가면 고되다라는 거. 그게 진리는 맞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 안 믿겠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그 좁은 길로 가면은 이제 어떤 삶인지를 아는 거죠. 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그건 이제 특히 좁은 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편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열매죠, 열매. 그래서 그 열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 넓은 길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아멘이십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죠. 그럼 이 열매는 누가 맺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사모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사는가? 신자들이 얼마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는가? 여러분, 충만은 계속 차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계속 충전돼야 됩니다. 충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 일회성일 수 있지만,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그렇죠?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 나 이런 삶 살고 싶어. 근데 성령의 열매가 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관계성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가만히 보면. 이런 열매 맺으려면 사실은 나는 좀 양보해야 되거든요.
나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할 때 성령 충만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열매를 원할 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십시오.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어진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불을 사모한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별로 성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불편할 수 있죠.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한 주간 인사할 때도 참 수고 많으셨다라고 해놓고는 또 너무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맺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 따라 선택합니다. 길을 선택하고요. 결국 그런 나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짓 예언자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속이는, 내 믿음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말씀드렸죠. 그 심는 게 뭡니까? 그거 심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 심는 겁니다. 사과 먹고 싶어. 나 사과 열매 먹고 싶어. 그래서 사과 나무 심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결정할 때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나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 도둑질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좁은 길 가고 싫은 거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 혹은 교회나 목사 때문이라고, 더 나아가 무작정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곤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종구 목사님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난 아담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시겠어. 여자 때문만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자칫하다가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고자 그 나무가 되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성찰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리할 때 우리가 진실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솔직히 제가 야전교회에 대해서 제가 하자고 막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모순인데요.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가정교회 하려고 하니?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나 싶을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교회가 뭐 쉽게 뭐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오지 마세요 할 거거든요. 주보에도 써놓을 겁니다. 이미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더 약한데 당신은 필요한 데 가서 섬기시라고요.
그걸 제가 선택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제. 왜 가정교회 하려고 할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세요. 너 목자 할 거니? 목자 할 거니? 너 밥 해주고 아이 기르고 너 집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VIP 초대하고 너 그 목자 할 거니? 그쵸.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욕망을 간직한 채로 양의 탈을 쓴 종교적 삶을 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험해서 그 안에서 치유를, 은혜를 경험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생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가정교회를 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거짓 예언자의 영, 사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망, 근데 자꾸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 마치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견고한 사단의 왕국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온수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난주에 참 주말 토요일 주일날 하나님이 큰 은혜 풍성을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 제가 온수 마귀가 공격이 많구나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물론 그게 뭐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래서 교회 못 옵니다. 오늘 이래서 교회 못 옵니다. 어제 오늘 이런 연락 제가 여러 통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해 가고자 할 때, 다시 말해 정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온수는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중하거든요. 지난주 박종호 목사님 그런 말씀 드렸죠. 소중한 것을 사단이 싫어해요.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할 때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요. 우리 인생 누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속이지 말고 신자다운 신자,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dom을 받는 인생,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